완벽한 평화를 맛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서 또 살면서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뛰어난 도덕성이죠. 뭘 잠깐 두고 가도, 물건을 두고 가도 안 가져가요. 휴대폰 두고 가도, 노트북 두고 자리 비우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죠. 택배도 남의 집 문 앞에 있으면 손 안 댑니다. 높은 도덕성의 나라고 이제 좋은 나라죠. 어떤 분은 무인 매장이 가능한 나라도 별로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보다, 물론 우리나라도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완벽한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요,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주님이 왕으로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고, 감히 이런 나라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묘사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면서 그 나라의 완전한 평화를 묘사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나라는 이 정도의 평화가 있다.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이리가 늑대잖아요.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과 같이 있어요. 표범이 염소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이가 그것들을 막 이끌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워 있어요. 암소와 곰의 새끼가 같이 평안하게 누워 있는 모습. 암소가 곰을 핥히고 잡아먹어야 맞는데, 아니, 곰이 암소를 잡아먹어 맞는데 그렇지 않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 말씀의 절정이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전에 제가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묘사를 보면 참 놀랍죠. 이 동물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평화가 어떨 것인지, 본능이 제어되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나라다. 지금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가 않죠. 어린이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가능해요. 뽀로로 같은 데 보면은 그 먹이사슬로 보면은 포비가 제일 북극곰이라 사실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죠? 막 여우도 있고 그런데 펭귄 안 잡아먹고 친하게 서로 잘 놀잖아요. 너무 보기만 해도 따뜻한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만화에만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은 묘사고요. 이 동물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완벽한 평화입니다. 무너졌던 창조 세계의 회복. 사람들은 평화를 강구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완벽한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가 없잖아요. 저도 아이들 양육할 때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캠핑 의자예요. 캠핑 의자.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그리고 앞에 풍경을 보면은 너무 좋아. 그런데 잠깐이에요. 또 일어서야 되고, 지금은 그냥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앉아서
평안함을 즐길 여유가 별로 없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웬걸 또 하나의 산이 있어. 키워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손이 수고해야 됩니다. 고요함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느끼려고 뭐 나는 자연이다 같은 그런 프로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평화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주제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임하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평화예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런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잖아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어요. 와, 21세기에도 옛날에나 그랬던 것처럼 진짜 나라 간에 전면전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전면전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3차 대전과 같이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에 열전이 있다면 개인 간에는 냉전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든 들어가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어요. 줄서기도 있고, 진영 간의 싸움이 있고요. 정글 같아요, 정글. 약육강식. 약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평화롭게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갈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죠. 가까워서 더 싸우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부대끼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덥고 짜증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먼저 나가고 평화가 없고 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시끄럽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다 불완전합니다. 평화를 소망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문제와 갈등과 그런 시끄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완벽한 평화, 동물들이 함께 사는 그 모습이 보여주는 그 평화. 현실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맛보기는 가능해요. 예고편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재림 이후에 완성될 나라예요. 이 묘사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세상 종말에 그때 이루어질 묘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가 써졌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초림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문맥에서는 주위를 둘러싸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 다 among you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오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완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평안한 마음을 누려야 해요. 이 말 많고 문제 많고 갈등 많고 근심과 염려 가득한, 어디서도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이유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내가 살고 체험하면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우리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그게 주가 돼서 전하긴 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고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모른 채 힘들고 어렵게 주눅들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면서 항상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도 이런 평화를 누려보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요. 나도 평화를 누리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자. 그거예요. 어떻게 그 평화를 이 말 많고 탈 많은 평화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을 바꾸라예요. 왕을 바꾸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이 말하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평화는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부분에 성령 충만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죠. 왕이 중요해요. 상황과 환경이나 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신 분.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롭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완벽한 평화 어느 만큼 누리기 위해서는 이 3절의 앞부분의 표현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뭘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치우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면 평화가 올까?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게 마음에 들어오고 또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왕을 바꾼다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 나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은 모두가 아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정복자, 점령자가 도착했을 때, 몰아내고 점령했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세상의 것, 다른 것, 내 욕망으로 즐거움을 삼으려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며 그 영이 충만한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평화의 나라예요.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지우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오는 평화롭지 못한 마음이 너무 크죠. 우리는 내가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화냐 근심이냐가 갈립니다. 세상은 부정과 불안의 언어로 가득하잖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저도 지하에 교회 이름하고 같은 그 무인 카페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오픈도 하기 전에 이제 망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픈도 하기 전에 폐업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는 평안함이에요. 뭐 잘 돼서 평안하지 않고 안 돼서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 또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평안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즐거움으로 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삶을 맛보고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요게 이 앞부분에 그런 짐승들이 다 평안하게 평화롭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의 근거와 이유로 나와요. 이는 하고 개역 개정성경에 번역된 말은 다 이유를 나타냅니다. Why?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더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살고 죽는 게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평화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들어야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근데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가요, 지식적인 거나 또 정보적인 것을 누가 말해줘서 그걸 듣고 아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알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알미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이게 평화를 위해 가는 길인지,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길로 힘께 갈 수도 있고 또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서로 알고 친밀히 아끼는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여러분, 유명인들 가끔 보실 때 있으시죠? 저는 별로 없어서 제가 봤던 분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이영표 선수였어요. 이영표 선수. 저기 하남 풋살장에서 공 찰 때 거기 오셨더라고. 저는 대번에 알아봤어요. 모자 쓰고 오셨는데. 그래서 인사했거든. 근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죠?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그냥 가셨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만 알고 그분은 모르니까. 관계 속에서 알도 아니고 진정한 알이 아니죠. 야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많이 표현하잖아요. 서로 아는 거죠.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동행하고 묻고.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신약적으로 거기에서 쓰이거든요. 아주 깊은 관계, 부부관계를 표현해요. 부부관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결혼하지 않았거늘 동침하지 않았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평화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만큼이라도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부부관계처럼. 아내가 저를 되게 잘 알아요. 저도 아내를 잘 알고 1년 연애하고 19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학부와 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얼굴만 봐도 알아. 요새 덥고 짜증나서 건들면 안 돼요. 이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알면 알수록 가정에 평화가 찾아와요. 서로 알면 알수록. 서로 싫어하는 거 안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개념의 말씀입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많이 얻어서 오나요? 많이 가져서 옵니까? 더 갖고 싶어 하던데요? 없다고 더 부족하다고 불평이죠. 거기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알 때, 이게 신약적인 버전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주셨음을 빌립한테 얘기하죠.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리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충만히 알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가까이 지내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잘 알잖아요. 생각과 사상을 알고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또 전수할 만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지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에 점점 더 평화가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런 완벽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공동체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만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방구석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 할 때 같이 잠도 자거든요. 그러면 서로 쌩 얼두보고, 저도 반바지를 입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반바지 입고 왔어. 그죠? 잘 때. 다리털 다 보여주고, 그죠? 우리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우리 집에서 씻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 화장실 되게 더러운데. 그렇게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서로 얽혀 있어요. 각 신체입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지 혼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죠.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낙심하면서, 때로는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자명해요. 주님의 목적은 교회였고요. 주님이 남기신 것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12제자였어요. 제자였어요. 그들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게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평화죠.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예요. 저의 결론은 평화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에. 그 시온이 바로 신약 버전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했을 때 잘했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전쟁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쌓여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권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을 땅에서 미리 누리라고 주신 천국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목장. 여러분, 목장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관계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비슷해요. 목장 안에요, 양도 있지만 늑대도 있어. 독사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데 물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서로 잘 지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본능이 제어되고 욕망이 제어되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떠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를 얻어서 얻는 평화는 가짜예요.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함을 맛보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감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